예, 우리가 대예언서들을 공부를 했고요. 대예언서가 아니라 대예언서의 주인공인 대예언자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에스겔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까지 공부를 했고요. 소선지서는 12권이에요. 12명의 소선지자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뭐 대표적인 몇 사람만 우리가 잠깐 상고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뭐 한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요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미 많이 접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소선지자 중에 특별히 선별되어 다루어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건 뭐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고 이 인물별 성경 공부 책의 교재 가운데 순차적으로 31과가 요나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공부하고 나서 요나를 공부하는데 감사한 것은 요나는 이방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방 나라 니느웨를 향해서 선교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선지자다라는 사실,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몇 가지 요나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들을 먼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요나의 이름 뜻을 먼저 살펴보죠. 요나의 이름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의 그 성경적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비둘기 그러면 순전함, 깨끗하다, 그런 순전함의 전유물로 우리가 비둘기를 평화의 동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비둘기는 부부끼리는 참 평화로워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배타적이거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요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로 보냄받았지만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보는 대로 요나는 비둘기로서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좀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주잖아요. 그만큼 이방 나라에 대한 배타적인 요나의 모습을 그의 이름 의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비둘기는 순전함이라는 의미 외에도 우리가 전소구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비둘기가 널리 쓰였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비둘기의 그 회귀 본능, 자기가 살던 곳에 돌아가는 본능을 이용해서 편지를 전달하는 데 쓰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저는 전에 한번 아마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렸을 때 비둘기를 키워봤어요. 그래서 강화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키우는 비둘기들 가운데 그 중에 이제 새끼 비둘기, 좀 어린 비둘기를 말하자면 분양을 받은 거죠. 비둘기 한 쌍을 분양을 받아서 집에 와서 키우는데, 집에 와서 키울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날개를 잘라주는 거예요. 날개 끄트머리를 잘라주면 날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끄트머리가 다시 잘 자라서 날 수 있을 때가 되면 우리 집이 자기 집이라고 하는 이 본능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날아다녀도 하루 종일 날아나가서 놀다가라도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날개를 많이 잘라주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개가 금방 자라기는 했는데 이 비둘기의 회귀 본능이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겠어요? 강화도로 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런데 강화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네 집에 준 비둘기 우리 집에 와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비둘기 찾으러 강화에 가가지고 이놈이 직접 찾아오지 않으니까 제가 찾아와가지고 다시 또 이번에는 아주 과감하게 날개를 잘라주고 그렇게 한참을 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소식을 전달하는 일에
특별히 니느웨에 가서 그 재난에 대해서 슬피 울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이름 뜻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 배경은 요나의 아버지 이름은 아미떼예요.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아미떼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진리라는 말이에요. 결국 요나는 뭐예요? 진리의 아들이죠. 진리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 뜻이 진리니까 진리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입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은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순전해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공동체의 죄와 재난에 대해 슬피우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좀 이따가 열왕기하서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실제성, 요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의심이 많아요. 어떤 의심이 많냐면 요나는 실제하는 신앙인물이 아니다. 요나는 우화적인 이야기 속의 인물이다. 지어낸 인물이다. 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 오해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2장에 나오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고 그 큰 물고기가 나중에 입을 열어서 요나를 내놓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인간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게 이야기 아니고는 실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입에 물고기 뱃속으로 쑥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다시 그 물고기가 이 요나를 뱉어내므로 다시 살아나는 이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다루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요나는 실제 인물이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서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86쪽입니다. 14장 24절이에요. 25절, 죄송해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예. 여기에 보면은 놀랍게도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름이 구약에 있는 다른 역사서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요나의 이름이 나와요. 예? 거기 열왕기하 14장 25절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서 1장 2절에 소개하고 1장 1절에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 여기도 분명히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요나가 실제하는 이름이다. 실제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굳이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을 해 놓으셔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그 왕정시대 초기의 여로보암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선 그냥 여로보암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할 때는 여기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2세. 여로보암. 두 번째 여로보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다음에 왕조가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고요. 이건 지금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룹니다.
물론 그 강대한 나라를 이룬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전성기예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성기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점점 쇠퇴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집니다. 근데 그 최전성기, 그 전성기의 역사를 이룰 것을 누가 예언했다고요? 요나가 예언을 했다고. 그래서 요나가 이방 나라 니느웨에 가서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는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사역을 감당했던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으로 상당히 넓은 영토.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만주까지 다 우리 영토였잖아요. 마치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그런 형국인 거예요. 상당히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그 역사를 누리게 되는데 그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밑바탕이 되느냐? 바로 요나의 예언이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요나가 실제하는 성경의 인물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이 본문을 남겨두셨고요. 요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우화 같은이에요. 우화 같은이지 우화는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증명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요나가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요나가 결점이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요나는 보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되는데 이 요나는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 거기 우리가 요나서로 가볼까요? 요나서로 가보면 우리가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들어야 되죠. 근데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자, 여기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멋대로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멋대로예요. 또 나중에 4장에 가면은요, 또 얼마나 불평은 많은지, 불평도 많고 불순종도 많고, 그게 바로 요나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요나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좋아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고, 오늘 새벽에 본 말씀처럼 비난하기 좋아하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우리의 본보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기대도 되고 또 본보기도 되고, 그래서 이 요나를 상고하게 하시는 줄로 여겨집니다. 자, 이제 1장을 우리가 2절, 3절을 봤는데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시를 주셔요. 어떤 지시를 주셔요? 일어나라는 거죠. 자, 먼저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가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하는 말씀은 뭐예요? 외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쳐서 외치라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옛날에는 쳐서 외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강력한 선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예? 강력하게 주저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공포해라, 말씀을 꼭 듣게 해라.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절대 안 들으면 안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듣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 얘기 잘 아시죠? 네? 네, 임금님의 이발사가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걸 알고는 이게 너무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걸 말했다가는 죽게 되니까 네, 근데 너무 말하고 싶어서 어디다 대고 말했다고 그래요? 네,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대나무에다 대고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그렇게 외쳐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바람이 불기만 하면 대나무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소문을 낸 것이 적발이 됐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경순왕 때인가 그래서 그 경순왕이 대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뭘 심었다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네? 이것까진 모르시는구나. 네, 내가 아는 척을 좀 해야지. 그 대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산수유를 심었답니다. 네. 근데 이 산수유 역시 바람이 불 때마다 외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느냐? 임금님의 귀는 길다. 애교스럽죠? 그래서 이 산수유는 조금 더 임금님에 대해서 그래도 완곡하게, 여러분 당나귀 귀 하는 거하고 길다 하는, 귀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기냐 이거는 말하지 않고 임금님의 귀는 길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말하니까 임금님에게 참 위로가 되었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어떻든 똑같은 말이라도 위로가 되는 말이 있고 또 상처가 되는 말이 있고,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바나바의 이름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권위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위로를 권한다, 위로를 권하는 사람이다 해서 권위의 아들인데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해석을 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바나바의 이 이름 뜻,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별명이에요, 별명. 원래 이름은 뭐예요? 원래 이름은 몰라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예?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나와요. 요셉이에요. 근데 왜 바나바라고 불려졌느냐?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라. 왜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 내일 새벽에 오시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개봉, 박두. 제가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별소리들을 다 하지요. 어떻든지 간에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똑같은 말이라도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고 콕 찍어서 임금님을 망신 주는 게 아니라 임금님의 귀는 길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이 산수유를 심어놓고 임금님이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위로하는 사람, 또 할 수 있으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주신 바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믿음의 사람, 복음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강조하고 선교를 강조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요. 또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스로 갔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표현이 10절까지 3번이 나와요. 3절에서 2번 나와요.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고요. 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는 말씀까지 나오는 걸 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시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예? 신앙 인생의 제일 큰 어리석음은 뭔 줄 아십니까? 불가능한 시도를 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불가능한 시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거역하고자, 불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도모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장소를 바꾸면 피할 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장소를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을 바꾸기 위해 교회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자기가 말씀의 평가를 잘해서 이 말씀이 좋으니 나쁘니 하고 말씀을 바꾸기 위해 장소를 바꾸는, 교회를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의 의무를 떠나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마침 거기 중간쯤에 보면 3절 중간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죄는 항상 우리를 적절하게 빠지도록, 핑계김에 빠지도록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마침이에요. 이 마침이 죄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가장 좋아하는 도구예요. 마침. 예? 우리는 그 마침 때문에 적절하게 빠지고 핑계김에 빠지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마침 이제 여름이니까, 마침 휴가 나서, 마침 뭐 해서, 마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속삭임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요나를 보면 요나가 3절에 보니까 욥바로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면 배에 올랐더라. 이게 배에 올랐더라 하지만 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배의 높이로 기준으로 볼 때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바다가 위예요? 육지가 위예요? 바다가 위라고 하면 육지는 어떻게 돼요? 침몰되잖아요. 바다가 위예요? 육지가 위예요? 육지가 위죠. 그러니까 배에 올랐다 하지만 사실은 오르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배를 탈 뿐인 것이지 실제로는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바다가 육지보다 아래니까. 배를 기준으로 할 때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몸은 내려가고 있는 거죠. 배에 올랐을 뿐이지 이 역시도 내려가는 거예요. 또 5절에도 가서 보시면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5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욥바예요. 우리가 주초에도 욥바를 보았잖아요. 오빠 말고 욥바. 예? 욥바입니다. 욥바. 주초에 욥바에 누가 있었어요?
예? 주초 새벽에 말씀해 보니까 욥바에 누가 있었어요? 여기 새벽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예? 주초의 새벽에 욥바에 누가 있었어요? 예. 욥바 위에는 뭐 오누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욥바 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예?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자기 종들을 욥바로 보내잖아요. 누구를 데려오라고? 베드로 데려오라고. 예? 베드로 데려오라. 똑같이 욥바예요. 똑같이 욥바에서 베드로는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으로 선교 사명의 첫 출발을 위대하게 이루어 가는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똑같은 욥바에서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내려가고 사명이 내려가고 이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9절의 말씀에 가보세요.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의 말 속에 얘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다, 육지, 하늘. 여러분이 저더러 근본 선교 기간 중에 또 안식 기간 중에 제일 많이 본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전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고요. 하나는 하늘이에요. 네. 하늘을 많이 봤어요. 저는 하늘 볼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서도이기도 하지만 하늘에 맑고 파란, 또 그 파란 하늘에 가득한 하얀 구름을 보면 저는 그냥 한없이 행복해져요. 근본에 특별히 하늘을 많이 보고 와가지고 그래서 많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다를, 육지를, 하늘의 하나님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다도 육지도 하늘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요.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죠. 그가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는 그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는 뛰어봤자 벼룩, 그 벼룩을 일을 하는 거예요. 벼룩이나 빈대도 머리를 쓰는데, 여러분 혹시 정주영 씨의 그 자서전에서 나오는 빈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셔요? 옛날에 정주영 씨가 생전에 처음 이제 그가 부자가 되기 전에 그가 부두 노동자로 일할 때예요. 부두 노동자로 일할 때 그가 가장 괴로웠던 일이 뭐냐면 밤에 빈대가 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여름 날씨에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밤에 이제 평상 위에 벌렁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이 빈대가 와가지고 자꾸 톡톡 물어대니까 이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으로는 머리를 좀 썼어요.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미술을 좀 합시다. 이렇게 평상이 있잖아요. 평상 네 다리에다가 양동이를 그 밑에다가 넣었어요. 양동이를. 네? 그리고 양동이 안에다가 물을 붓고 그 물 위에다가 석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동이 안에 물이 있고 석유가 있으니까 이리로 빈대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는 거죠. 이걸 기어서 올라오려면 이 양동이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빈대가 싫어하는 게 석유고 물이고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정주영 씨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그가 이제 밤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 중에 투둑 투둑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서 보니까 저 공중에서
이 빈대들이요 공중 낙하를 하더랍니다. 야, 예? 이 벽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공중에서 낙하해 가지고 이 정주영의 피를 빨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영 씨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 나쁜 사람을 빈대라고 그러는데 빈대가 머리 나쁜 곤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다리를 타고 평상을 못 타고 오니까 공중 낙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그래서 살자고 머리를 쓰는 빈대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너는 내 피 빨아먹고 살고 나는 열심히 일해서 살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팽겨쳐두고 살았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빈대도 머리를 쓰는데 벼룩도 머리를 쓰는데 예? 여러분 뛰어봤자 벼룩인 요나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바다를 만들고 육지를 만들고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 뒤에도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상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선원들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세요.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는 일을 하고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요. 또 요나 역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줄로 알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하는 모든 생각과 노력들이 그들의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믿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래요. 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것을 점점점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술수를 쓰고 계책을 써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열어주셔야 열어주시는 그 뜻 가운데 그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1장의 마지막을 보십시다.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7절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 제가 할렐루야 한 것은 앞부분의 말씀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고 결국은 그 요나 때문에 바다는 큰 풍랑을 만났고 결국 요나를 그 바다에 던지고 나서야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물속에 빠졌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 할 때에야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는 뜻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실행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4장에 가서 보아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며 사는 신앙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상의 많은 기적들은 여러 논쟁들을 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 요나 이야기를, 요나를 우화 속, 이야기 속의 인물, 지어낸 인물이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니까. 그러나 이 기적의 역사를 누가 예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사람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안 믿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더욱더 많이 감동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우리들에게 불순종을 보여주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 뜻에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특별히 올여름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여름 행사,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일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 한 입술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내 개인의 일들, 지금도 여러분 각자가 혹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들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이 잘 예비하셔서 은혜로운 미래로 활짝 열어주시라고. 저도 근본 3주간여 동안의 기간 동안 정말 그런 하나님의 손길,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절하게 느끼며 지내왔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고백이 있으면 주 여호와는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아울러 근본 여름 행사가 하나님 뜻대로 큰 은혜 중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까지 더해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그 은혜의 미래를 향해 우리가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다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전할 말씀처럼 다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올여름 우리 아이들이 다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 교사들이 다시 은혜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다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재충전하고 충전받은 은혜를 주의 백성들을 위해 쏟아 부어야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열심 있게 바라본 하늘 하나님께서, 열심 있게 바라본 교회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속에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내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근본 여름의 모든 일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민하고 골몰하며 애쓰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꼭 도와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지이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지이다. 이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늘 은혜가 필요한 저희들이기에 이 무더운 날씨 중에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요나를 통해 다시금 은혜를 되새기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또 한 가지의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얄팍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보다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겸손하게 그 뜻에 순종하면서 아버지가 예비하신 은총의 미래를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크고 작은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면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일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안식의 바다로, 생명의 바다로,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금번 여름 다시 한 번 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봉사자들과 모든 어린 심령들 위에 넘쳐나는 여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